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의 사역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은 항상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그 실수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실패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각오도 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지켜주기로 다짐을 한 것이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어도 막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모든 다짐과 결단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수시로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해봅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들이 많은 다짐을 하고 많은 결단을 해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마음은 늘 스데반처럼 그렇게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데 현실은 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자기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처럼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 언제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육체가 연약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고백이 늘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쫓아서 그들은 정말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합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백성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죠.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지도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 할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 LH 사태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구하는 이 모습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아보려고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해보는데, 정작 그 주무부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 이런 현상들이 비단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종교 지도자인 가야바와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됐던 베드로까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늘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인데,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이것이 제자들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육체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스승인 예수님조차도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면 육체를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육적인 유익을 구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계기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경험하자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념, 생각,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에서부터 이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육체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 유익이 우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육체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을 막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잡히면 자기도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하는 그 여종에게조차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비참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서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태도 전환은 우리의 주인이 육체가 되었느냐, 영이 되었느냐의 차이죠. 오늘 우리도 이 갈등 속에서 수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일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육체가 되면 영적인 일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영적인 일이 되면 우리의 육체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육체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영적인 일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마음으로는 다짐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아니 그 이전에 가야바의 뜰에 잡혀 있을 때 그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일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가야 됨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이것이 흔들리는 거죠. 내 마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몸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욕심에 넘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 중에 그것이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뻔하죠. 육체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다짐하고 고백해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이 우리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유익보다 육신의 유익에 더 치우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지배자가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실로에 있을 때 그 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했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로, 백성들의 부패로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해낸 발상이 뭐냐 그러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비참하게 패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걸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빼앗기는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죠. 침묵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를 떠났을 때 실로는 더 이상 영광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땅이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해야 되는 거죠.
유다는 그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스승이신 주님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마음과 다르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죠.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의지로 절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켜낼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각성하고 의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내 육체를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 삶의 위치로 바뀌어질 수 있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